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과 행복의 원천을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인 동시에 안정과 참사랑의 터전이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맨 첫 번째 창세기에 볼 때 그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내용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아담의 가정이 죄로 인하여 그 행복한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을 타락의 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민 이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심각한 불행 중에 하나가 뭐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는 세상이 됐다. 하우스는 보이는 집인데 화려하고 좋은 집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아름다운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무슨 윤리나 도덕이 지켜질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일들마다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꺼져가고 잃어가는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참된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또 가정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기초의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5월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바라보는 그 가정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름하여 복된 가정의 3요소,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뭘까? 이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 신실한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 아버지라 할까, 남편이라 할까. 두 가지 다 맞겠죠. 이 한 나라가 올바르게 서려면 가정이 바로 서야 하고, 이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 그 가정의 호주가 바로 그 가정을 이끄는, 그렇죠, 남편이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쉬운 말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다면 남편은
그렇죠. 반드시 남편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들의 의무를 감당하며 그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남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남편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남편을 말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양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된 가정 하면 저는 몇 가지 가정 가운데 신약의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3절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된 가정이라,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가정이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누구죠?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평생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호주요 남편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이 모범적인 이 빌레몬이 참 보여주는 많은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좀 요약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빌레몬을 한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빌레몬은 첫째,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많은 교우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는 근면한 사람이고, 그리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또 협동적인 사람이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7번째가 뭐죠? 아내에게는 모범적인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다름 아닌 빌레몬이란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 사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은혜 받아요. 바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이 빌레몬이 드디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면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나 오늘 본문이 담기는 빌레몬서 1장 또 19절에서 20절에도 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전혀 없이 초지일관, 그림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뭐 교회론이나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 빌레몬이 비록 그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참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이 빌레몬은 그의 가정을 교회에 개방하는 이런 좀 아까 포용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가정을 교회에 개방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그의 집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 자신과 아내와
그 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이러한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 빌레몬은 참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가정의 구석구석을 어둠이 지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그 가정을 환히 비추듯이 그 가정의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정의 그 사회의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의 남편은 아버지는 신령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모든 걸 다 관할하고 이끌어 나가듯이 바로 남편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성경의 그 가르침 따라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행복해야 될 아내나 또는 행복해야 될 자녀들이 그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성 있게 돌보지 않고 감정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그래서 폭행과 그런 그 거짓을 일삼는 이런 가장이 있는 가정은 말 그대로 어둡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의 제대로 역할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은 반드시 그렇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통계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그 흐름을 쭉 보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정의 호주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 가운데 불량자들이 나오고 그렇죠. 사회가 결국 눈치 부리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름지기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위치에 있는 이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신령한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복된 가정의 두 번째 요소는 저는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아내. 참 이 복된 가정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아내와 위대한 어머니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그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이 구속 역사에 나오는 흘러가는 모든 흐름도 그렇고 그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원인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집안에는 훌륭한 주부가 있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제 빌레몬의 가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빌레몬의 가족 가운데 그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이끌어가는 아내가 소개되어 있어요. 빌레몬의 아내 누구죠? 압비야란 여인이 소개돼요.
그 빌레몬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빌레몬의 가족들의 이름을 천거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아비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빌레몬서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 아비아예요. 왜 그럴까? 이 아비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풍요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비아 풍요롭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갔어요. 믿음도 풍요롭고 인격과 지혜가 풍요로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빌레몬의 그 훌륭함도 칭찬했지만 그 뒤에 그 남편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이 아비아를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받는 자라고 칭호를 줘요. 사랑받는 자라고 수식어를 써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아비아라는 여인을 평범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아비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이 아비아가 혁혁한 도움을 준 거예요. 그 남편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갔던 여인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아내 아비아였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내주 없이 어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위치에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단신이 홀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옆에서 협조하고 있는 빌레몬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근데 그가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올인해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은 그 아내의 그 내주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내의 손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 하나의 위치가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요소는 저는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자녀. 믿음을 잘 물려받은 자녀라. 우리가 흔히 신앙의 대물림 또는 신앙의 전수, 저와 함께 우리 구속사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우리 흔히 창세기족보 1권의 그 결론이 뭡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총 20대를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굵직한 주제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담이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기의 후손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아담의 9대 라멕이란 그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와 함께 56년을 동락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했을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근 1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결론이 뭐였죠? 신앙의 전수, 믿음의 되물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 빌레몬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죠?
사도 바울이. 예.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여기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친히 동역자의 역할을 했고 그 아내는 그의 내조를 가지고 남편과 아들이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내조의 모든 걸 아끼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그 아들 아키포는 그 부모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참 대단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이 이렇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남편과 아내와 그 아들 이 세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가 돼서 하나된 신앙의 터 위에 마침내 골로새 교회를 일궈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가 있죠. 그 편지의 대상이 골로새 교인들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다름 아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참 위대한 일이죠. 얼마나 영광된 사건입니까? 말 그대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빌레몬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은 정말 크게 쓰임받은 가정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바친다는 건 이건 가족들의 양해가 없으면 뭐 아버지 한 분 남편 그 빌레몬 홀로의 신앙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니 아내와 아들과 온 가족이 한맘 돼서 한 신앙으로 이런 귀한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참 빌레몬 가정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의 3요소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모든 가족을 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 복된 빌레몬의 가정처럼 모두가 하나 돼서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의 한 군데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특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2절 다 저와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배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세 겹줄로 뭉쳐있는 가정은 절대 어떤 역풍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적어도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세 사람 이상이 있으면 절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교회를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허심탄회 모든 걸 같이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라기는 이런 밝은 가정이 밝은 교회를 만들고 밝은 교회가 밝은 사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모든 것 되는 기초의 기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깃들어 있는 가정이 복받을 때 이 복된 가정을 통해 교회가, 복된 교회를 통해 사회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만큼은 우리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니 성경의 중요성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참 아담의 그 후예들이, 그렇죠, 결국 셈의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나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족보의 핵심 사상이 바로 신앙의 전수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양육하고 전파해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가정으로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